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을 좀 들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 반가운 마음 이어서 우리 오늘도 함께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읽고 함께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우리 힘차게 선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인성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을 다 이렇게 펼쳐서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제가 고등부에 처음 오게 된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참 꾸준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맞춰보세요. 네? 준수한 외모? 뭐라고요? 뛰어난 유머 감각? 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예, 뭐 물론 그런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요, 바로 제 헤어스타일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꾸준하게 제가 이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 긴 시간 동안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항상 제 머리를 이쁘게 잘라주는 전담 이 헤어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입니다. 홍대에서 이제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저와 아주 오래된 친구인데요. 제가 하루는 이 친구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성격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성아, 너는 가만 보면 성격이 좀 재밌는 것 같아. 겁이 그렇게 많은데 또 어쩔 때 보면은 좀 이렇게 욱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아무튼 뭐 네 성격 좀 신기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별거 아닌 대화였는데요. 제가 좀 소심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던 것 같은데요. 제가 돌아본 저는 친구의 말대로 극단적인 성향들이 공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겁이 많은데 욱할 때가 있고요. 꼼꼼하게 무언가를 챙기면서도 굉장히 허술합니다. 또 소심한데요, 활발해요. 이게 제가 본 저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저처럼 극단적인 성향이 함께 공존하는 인물이 보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인데요. 여러분, 이 도마, 디두모라고도 하는 이 도마가 누구죠? 여러분들도 이 도마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죠? 이 도마라는 인물에 대해서? 맞아요. 예.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했을 때 단호하게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한 인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심의 아이콘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 삶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로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신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중해요. 세 번째로도 신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 어떻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이런 강력한 문장은 주로 어떤 제자가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보면 베드로가 아니라 도마가 이 말을 했습니다. 좀 낯선데요. 그렇다면 도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결의에 찬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이 처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요, 유대 땅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대답을 신성모독이라고 느꼈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단강 저편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으로 오시게 된 거죠. 여기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셨을까요? 유대에 계셨을 때처럼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유대에서는요, 돌에 맞을 뻔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반면에 이곳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완전히 180도 상황이 달라진 거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좀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돌에 맞을 뻔하셨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위험도 사라졌어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고 그들의 자랑이고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상황을 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요, 갑자기 나사로의 누이들의 편지를 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유대로 다시 가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기분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방금 돌에 맞을 뻔했던 그곳으로 다시 가자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깜짝 놀랐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방금까지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기로 또 들어가신다고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가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디두모, 즉 쌍둥이라고도 불리는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화이팅이 넘치게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강력해 보이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도마는요, 나중에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기록되어 있고 이 말을 했던 도마도 선교를 하다가 순교했으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 같이 선교지로 가서 우리 모두 순교하자 뭐 이런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죽은 나사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제자들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이게 본문 이후의 상황인데요. 여러분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이 좁고 험하고 내가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고 정말 가기 싫은 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길, 부르시는 그 길, 목숨을 걸고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고개를 끄덕이며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려는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 역시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속한 학교가 그렇고요. 우리가 속한 회사가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좋아해 주는 곳, 교회와 선교단체를 비롯한 신앙 공동체에 머무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런 데서 너네끼리 뭉쳐가지고 너네 좋다고 해주는 그 상황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를 핍박하며 손가락질하는 곳으로,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곳으로 오라며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죠? 주님, 저는요 여기가 좋아요. 우리 손가락질하는 데 가면 또 욕먹는데 거길 왜 가요? 교회가 좋습니다. 예수 믿는 거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데 안 갈래요. 무서워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잘 어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편하게 살래요. 나 좋다고 인정해 주는 데서 그렇게 살래요, 주님. 혹시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으시나요? 아니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려는 그곳,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기는 가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며 잠잠히 있지는 않나요? 제가 예전에 태국에 선교를 갔을 때 한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제가 만나본 선교사님 중에 가장 재밌는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재밌냐면요, 태국말로 태국인들까지 웃겨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거의 그 외국어의 끝판왕이 이제 된 거죠. 완전 자기의 모국어처럼 이 태국어를 구사했고 워낙 위트가 있으셨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이랑 사역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한 달 반 정도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일주일처럼 짧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재밌는 분이 평소와 다르게 조금 이제 무게를 잡고 힘주어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들끼리 예수 믿는다고 좋다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거 갇혀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돼.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뭉쳐 있는 거 예수님의 뜻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우리를 반대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좋은 곳, 편안한 곳, 나를 인정해 주는 곳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 싫다고 하는 사람 그냥 제껴버려. 마음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마음도 안 맞는 사람, 너 싫어하는 사람한테까지 신경을 쓰고 시간을 써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학교, 학원, 회사를 비롯하는 모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곳이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곳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고요, 기쁨으로 감당하시고요, 그 안에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과 친밀해지십시오. 근데요, 거기서 만족하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난 주님 붙들고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려는 곳, 나에게 돌을 던지려는 곳, 그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신이 어딨냐고 우리를 무시하는 이들에게 예수 뭐하러 믿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친구와 동료들에게, 예수 믿는 거에 반대하는 가족들에게 가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가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나도 따라가겠노라고 목숨을 거는 각오를 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가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그 모습 여러분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죠, 여러분? 자, 중요합니다. 우리 주먹을 한번 쥐어보시고 손가락을 하나씩 피면서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겸손, 뭐라고요? 겸손.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 세 번째로 사랑, 네 번째로 섬김. 네,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순종, 그렇죠? 먼저 가시네요. 자, 우리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 그리고 뭐라고요? 네,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입니다. 네, 겸손.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사랑, 섬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가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무시하고 욕한다고 해서 같이 싸우고 논쟁하고 정죄하며 얼굴 붉히지 마시고요, 자신의 삶을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이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런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요, 대충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끼리 신앙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라는 그 정도의 의미도 아니에요.
자신을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부르신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과 섬김과 겸손과 섬김과 순종과 사랑으로요. 아니,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시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야? 무슨 예수 믿는데 그런 죽음을 불사하는 각오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괜히 오바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른다는 이 이야기는요, 어디 선교지나 공산주의 국가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는요, 이런 믿음을 가진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핍박 앞에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고요, 우리나라는요, 선교사 파송을 받던 나라에서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되는 나라로 변화하게 됩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청소년 기독교 분표율이 3%대예요. 한 반이 40명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속한 반에 나 말고 또 다른 예수 믿는 친구가 있으면 이게 정말 놀라울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러 나가는 선교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세대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도마의 결단과 같은 믿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목숨 걸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는 믿음, 주님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행복하면 되는 그런 믿음이 돼버려서 그래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곳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유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며 손가락질하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매섭게 노려보는 그곳이 어디죠? 가정인가요? 학교인가요? 알바하는 곳인가요? 우리는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는 각오로 가야 돼요. 물론 가기 싫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데 가고 싶겠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부르신다니까요. 그곳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거 숨기며 가지도 마시고요, 목숨을 건다는 생각으로 가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겸손과 섬김과 순종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나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거고요, 그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오늘은 여러 가지 날입니다. 주일이고요, 우리 총무쌤 생일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네, 빨간 날은 맞는데요. 바로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광복절을 기념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어려운 시절을 지냈던, 이겨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주님 따르는 삶에 목숨을 걸겠노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곳으로 가서 자신을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손가락질하는 이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핍박하며 돌을 던지려 했던 그곳이, 손가락질했던 그곳이 더 이상 가기 싫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거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기 원하는데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 항상 매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